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라는 제목이죠. 이 표징이라는 말은 사인입니다. 또는 테스티모니라고 하죠. 그래서 증거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죠. 우리도 표징, 증거, 표적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영어적인 표현도 많습니다. 테스티모니, 무슨 에비던스, 사인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비슷한 단어를 막 많이 만들어내는 이유가 뭘까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깨닫게 하려고. 사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표시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거다. 우리에게 에비던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간증하게 하셨다. 테스티모니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목격자를 주었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함께 같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에서 witnes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같이 너희들이 있었지 않냐, 보았지 않냐 라고 우리가 계속 뭔가 증거에 대해서, 표적에 대해서, 사인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반역자에 대한 표징입니다. 반역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갖고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그 지팡이가 막 살아있습니까? 지팡이 살아있으면 말라가면서 구부러져요. 그런데 지팡이는 다 이제 말랐습니다. 딱딱해져서 더 이상 변형이 없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갖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파 대표의 이름을 써놓으라. 그리고 내가 임재하는 증거궤 앞에 두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분명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질서를 말씀하신 율법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막대기라는 뜻이거든요. 쫙 가리키는 것. 그리고 또 율법은 가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반을 딱 가르다라는 뜻. 기준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질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아침 기도회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취를 경험하게 하셨죠. 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불안합니다.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핍이 생기죠. 그러면 그 결핍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 탓해야 됩니다. 왜? 내 스스로 내가 결핍을 채웠는데 그게 내 스스로 메꿀 수가 없으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핍이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눴습니다. 자, 1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렀습니다. 12지파들 가운데 대표의 지팡이를 갖고 오고 이름을 써라. 그리고 3절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놓고 레위 지파 중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둬라.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장소는 늘 같았다는 것이죠. 질서가 분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하리라.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더 이상 너희에게 원망하는 말을 내가 그치게 하리라.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지도자라고 했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광야에 오게 했느냐? 그냥 종들의 종으로 살아도 나는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먹을 것 주세요, 물 주세요, 고기 주세요. 이제는 그런 원망 안 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더 크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수준이. 종들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면 나는 불평 불만이 많았던 삶을 자그마치 43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무섭게 하는 거였어요. 확실하게 새겨주는 거였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하였습니다. 그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뭐예요? 경험입니다. 경험.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경험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나는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쌓여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자녀들이 보면 따라가죠. 자, 여기 보십시오.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쭉 지팡이들을 갖다 놓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나서 살구가 열렸다. 그냥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들이 과정대로 쫙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나눌 때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달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맺혀질 때는 꽃이 핀 다음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씨를 뿌리는 것은 생각이고 꽃이 피는 것은 사유하는 것이고 꽃이 떨어져 열매가 되는 것은 깨달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십시오. 순이 나고 여기 보면 지팡이 움이 돋고 순이 나서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하나님께서는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9절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자,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표징을 보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죽지 않게 하시려고. 죽은 나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셔서 그걸 많이 보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게 하신 이유는 죽지 않게 하게 하기 위해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아론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갑니다. 11절,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12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겁난 거예요. 겁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났으니 이제 아론과 모세의 말을 들어야 하니 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로 인하여 평안을 얻는 것이 목적이지 그로 인하여 겁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평강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은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 예스, 그래서 내가 평안이 아니라 노우해도 기다리라고 하도 왜 응답이 평안으로 느껴지냐면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내가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이 응답에 이르는 과정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미 돋고 순이 돋아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는 모든 과정 가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정의 신학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막 재단에서 이 성경 말씀만 탁 꽂고 저 성경 말씀은 나랑 관계없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성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곱씹고 손으로 쓰는 것은 마치 입으로 음식을 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곱게 씹으면 때로는 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 가운데 포만감을 느낄 수도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반역자에 대한 표징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반역하지 않는 자, 무질서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며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증거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만 그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또 역설적인 그 평강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